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절반으로 딱 나누어서 12장까지가 사실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있는 중부를 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 도시 국가가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올 때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체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1장에서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남부처럼 하나로 결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1절부터 4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북부 지방의 국가들, 이 북부 동맹에 참여한 나라의 숫자가 이 남부 5개 도시 국가가 동맹을 맺었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제 결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 백성이 심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까지 보유하지 못했던 신무기가 있었어요. 북부 동맹에는. 그게 뭐냐? 말과 병거였습니다. 이 고대의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비롯한 몇몇 이 강대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그 시대의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가나안 북부 동맹은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의 마지막 전쟁이고 엄청난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월드컵 조추첨이 이제 됐는데, 월드컵 축구 같은 이 토너먼트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속 강한 적을 만납니다. 예선보다는 더 16강전, 8강전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강한 적을 만나는데, 그 강한 적을 꺾고 나면은 여러분 더 센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산 넘어 산 정도가 아니라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센 적을 만나는 거예요. 더 강한 적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더 강한 적을 만났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상대가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나와줬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 번에 적의 주력 부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굉장한 세력입니다. 굉장한 세력이 뭉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못 이기는 게 뭐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이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뭘 보여주는 전쟁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연합이 안 되던 무리들이 예수님 죽이는 데는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뭉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뭉칩니다. 유대의 분봉왕이 합세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여기에 합세합니다. 로마 군인들까지 여기에 힘을 모읍니다. 이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마귀의 모든 권세를 한 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반전을, 바로 그 역전을 십자가에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뭐가 있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나오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세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대적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끄는 말들에 이제 물을 먹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의 수원입니다. 수원지입니다. 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갈릴리보다 더 높은 산지고요, 주변이 다 이런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적의 주력은 전차부대인데, 이 병거인데, 이 전차부대가 기동하기에는 이 물가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이유가 뭐겠어요? 메론 물가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길갈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한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거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물가가 전차를 기동하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적의 거리가 아직까지 많이 멀리 있다. 그래서 낌새가 보이면 우리가 평지로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길갈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을 향해서 지금 이동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그랬어요. 150km는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닷새 이상 그렇게 행군을 해야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은, 이스라엘 군대의 주력 부대는 거의 메론 물가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번 전쟁은 달라요. 적의 수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의 수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무기가 달라요. 그 무기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적군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이 지금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을 구성했을까요?
왜 이렇게 첨단 무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걸까요? 겁이 나서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워서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모을 수 있는 병력을 다 모은 거예요. 끌고 나올 수 있는 장비를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웨덴의 의사고 보건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그 팩트 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저자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도록 만드는 10가지 본능이 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만드는 10가지 본능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이 10가지 본능을 계속 자극해서 인식의 왜곡, 사실을 왜곡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뭐냐? 그게 언론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에 그래 놨다는 거예요. 저를 뭐라 하지 마세요. 언론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 뉴스를 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청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도 어떤 예를 드냐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포심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사망률하고 자동차 사고 사망률하고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비행기 사고 사망률이요, 자동차 사고 사망률의 6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동차가 안전하고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 사고는 한 번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주의를 사로잡는데,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데 공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언론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적을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 수, 이 공포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11장의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가 북부 동맹을 쳐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진짜 여러 번 주십니다.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언제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 말씀 주셨어요. 8장 1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깨지고 완전히 침체가 돼 있을 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지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0장 8절에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 이 동맹군과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1장 6절에 북부 연합군과의 더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뭘 반증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도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들처럼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이제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만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중2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이를 때마다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확신을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요 계속 기쁘고, 듣고 또 들어도 힘이 나고, 듣고 또 들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엮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묶여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지요.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 기습이에요.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작전이 탁월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승리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에요. 그죠?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실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말과 병거는요,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갖고 싶어 했던 첨단 무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
적군의 말과 병거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게 고스란히 아군의 전력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군의 무기 이 체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군의 전투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다 챙겨가지고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귀한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방식이 가나안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오늘은 이 부족이 차지했다가 내일은 저 부족이 차지했다가 그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뭐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면 하는 짓이 똑같았던 거예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앞에 나라가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전부 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명패만 바꿔다는 이름표만 바꿔다는 그런 가나안의 새 주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갖게 되고 그들의 병거를 갖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가나안 방식으로 살게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을 너희들도 의지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을 너희들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멸망시킨 그 가나안 거민들하고 너희들이 다를 게 뭐가 있나?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해라. 무식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의 땅에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땅에서 네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산다면 너희들이라고 내가 봐주지 않는다.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릴 거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쫓아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구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축복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사람들은 다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땅을 가나안이 자랑하는 무기로, 가나안이 의지했던 무기로 경영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그 땅을 감당하는 방법을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시편 20편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방법을 신뢰하고,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시키고, 그렇게 그 땅을 경영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 북부 동맹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하솔 왕 야빈이에요. 남부 동맹의 핵심은 어디였죠? 예루살렘 왕,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동맹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북부 동맹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하솔 왕 야빈이었어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나라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보다 하솔이 이 지리학자들의 분석해 놓은 걸 보면 한 20배 정도 큰 도시였다. 여리고보다 20배 정도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요새 중에 요새였고요. 이 하솔은 교통의 요충지라서 무역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곳을 다스리는 이 왕의 이름이 야빈, 이 야빈의 이름의 뜻은 지식이 있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나라도 강한데요, 이 하솔의 지도자가 누구냐?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한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딱 넘겨주시니까 이 강한 나라가, 이 요새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로 1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가나안 북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솔만큼은 마치 여리고를 철저하게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솔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하솔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하솔이 북부 모든 지역의 악의 뿌리였던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제거한다고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한 영향력에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부흥이 식고 나면은 거기가 뭐가 되냐면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발원지가, 그 부흥이 일어나고 큰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큰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 결신자들을 붙잡고 교리 가르치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 생각의 뿌리까지 완전히 복종시키도록 계속 권면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그걸 안일하게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생겼냐? 이 부흥이 식고 난 뒤에 영적인 기생충, 영적인 진드기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제가 참 귀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 계속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생명 훈련 통해서 복음이 뭔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돕고, 또 T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서로 이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나이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이 악한 마귀가 기생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그거 다 드러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깨끗게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에 충실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진멸한 사건을 성경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어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싸운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점령했는데 이 지역이 남쪽 세일에서부터 이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북쪽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전체 한 240km 정도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기에 왕들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33명입니다. 민족이 7족속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 다 정복하는데 진짜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다. 이 성경은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적들을 소탕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민족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데 유독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킨 내용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취하자고 했고요.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정탐한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땅에 파묻어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 말을 했을 뿐인데 3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아낙 자손이 거기 있는 거 본 적도 없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여기로 데리고 온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앞으로 38년을 계속 돌면서 연단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모 세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만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공포 때문에 출애굽 2세대가 그 고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내가 아낙 자손을 어떻게 멸절시키는지 여호수아야 기록에 남겨라. 너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 그 공포의 아낙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딱 직면하며 나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셨더라. 이 간증을 여기에 꼭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처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아낙 자손 같은 영적인 장벽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직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아낙 자손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계속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3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며 나갔을 때 그 전쟁에, 그 땅에 결국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그 왕들의 군대를 꺾어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주도권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군데군데 게릴라처럼 남아있는 적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각 지파가 분배받은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는 남은 적들을 이제 계속 소탕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의 큰 판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아무리 까불어도 이 전쟁의 판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이 이미 그쳤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였습니다. 돈 욕심, 지식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시기와 질투, 우울증, 분노,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주의 말씀에,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판단을 계속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이 전쟁터랍니다. 부부간의 전쟁이에요. 부부간의 전쟁, 무서운 전쟁, 냉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정의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너무 국민들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사실은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면 어떤 진영에 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부어져서 이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가 주의 평화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며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